오늘은 에스겔 강의 18번째 시간.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한 해가 되다.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련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죠. 그 분열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사서를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죠. 제일 첫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다가 40년 만에 이렇게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왕정에서 40년은 되게 중요해요. 이 40년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한 세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40년을 왕위를 세웠다 그런 거는 한 세대를 이 사람이 왕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이 40년을 채웠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래도 왕으로서 나름의 뭐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자기 일을 다 하고 내려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344년이 지나가고 북쪽에 나머지 왕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208년이 지나가. 여로보암은 그러면은 누구 아들이냐? 뭐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것은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으면 갑자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갈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분열 이전에 어떤 조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다윗 왕조 시대에는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앞에 왕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한쪽으로는 애꾸인 그 궁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렇게 하면서 관심법을 쓰던 궁예가 있었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을 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 초기 시절에는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전투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을 따르던 사울 왕의 아들들 중에 반역하던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정리되고 사울 왕 밑에 있는 신하 뭐 이런 사람들 다 정리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윗의 나라가 굳건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살롬이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 왕자들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의 누이를 이렇게 욕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압살롬이 화가 나서 그를 죽여요. 다른 왕자를 죽인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압살롬을 옹호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 일로 하여튼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면서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보면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안에서 기름을 한번 부음 받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왕이다 하고 딱 이렇게 공포를 했잖아요. 다윗은 그런 과정, 이렇게 양쪽이 다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이 인정을 지파들이 하게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정리가 되곤 했어요. 다윗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 때가 됐는데, 솔로몬 때는 이제 나라가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돈 잘 벌고 수출 잘 된 때 비슷하도록 아주 솔로몬 때는 아주 부가 넘쳤어요. 그냥 너무너무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나라 저 나라들하고 이 정치적인 관계를 맺느라고 대부분 옛날에는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맺을 때는 결혼으로 우호 관계를 맺잖아요. 옆에 나라 그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첩을 삼거나 왕비를 삼은 거죠. 그런데 그 왕비들이 그냥 오면 모르겠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백화점이 돼버려요. 솔로몬이 그걸 다 놔둬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막 나라에 번지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게 되는데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 생겨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 다윗 때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정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솔로몬 때 다시 올라와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하고 일종의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 이 왕궁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거를 증축하고 그러는데 보수하고 그럴 때 어떤 지파를 이렇게 불렀었냐면은 에이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주로 불렀었어요. 뭐 지파가 많은데 왜 하필 에이브라임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서 북쪽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제일 큰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 에이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랑 거의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근처에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이 가족들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들은 이 다윗 유다 지파하고 가깝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들 북쪽에 있었던 에이브라임 지파들 이 지파들은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다 지파와 가장 경쟁 관계가 센 지파가 누구냐? 에이브라임 지파거든요. 우리 사사기를 이건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기드온 아들 중에 왕이 되려고 나온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 어디서 해요? 그 에이브라임 지파 쪽에서 해요. 에이브라임 지파 북쪽에서 거기가 가장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 에이브라임 지파를 노역에 동원을 해서 왕궁을 증축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감독관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에이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좀 노역을 좀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솔로몬 때 해요. 그런데 잘 안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그러다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게 돼요. 그걸 좀 잘 보시면 이제 요셉 지파가 옛날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사무엘하 20장 1절에도 보면 다윗 시대의 세바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다윗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거죠. 르호암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이 에이브라임 지파가 주로 이렇게 저항을 좀 했어요. 이 유다 지파가 전체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 등장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솔로몬 시대 에이브라임 이제 지파죠. 족속이 에이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다윗성 재건을 위한 요셉 지파 감독이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요. 예.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주면서 10지파는 주고 2지파는 이제 저쪽으로 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취하여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예언을 해줘요. 여로보암이 이 예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요셉 지파가 노역을 줄여달라고 할 때 그거를 듣질 않아요. 원로들이 자문을 했는데 그걸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 신흥 세력의 의견을 따라서 오히려 더 강한 노역을 부과해요. 이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유다 지파가 에이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경쟁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노역을 통해서 이 에이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약간 누르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에이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르호보암 때 폭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르호보암 시대 때 이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해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에이브라임 지파가 반역을 할 때 그 정벌을 하러 갑니다. 반역을 했으니까 왕이 이제 사람들 데려가서 정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딱 그렇게 딱 잘라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 여로보암이 저렇게 반역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는 저 에브라임 지파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서 반역을 하게 된 거는 이거는 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시작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나누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한 거를 르호보암이 치려고 그랬을 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눠지도록 어떻게 보면 나라를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색깔이 여러 개 칠해진 거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처음에 12지파 땅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 좀 뭐 색깔이 좀 많이 줄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분열 때 모습이에요. 분열 왕국 때 모습은 저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하늘색으로 된 게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땅이 되게 넓어 보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저 암몬, 모압 이렇게 접경지, 그다음에 아람 접경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단강 동편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땅을 깎아먹혀요. 땅이 깎아먹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마우스가 글로 가겠죠? 예, 보이시죠? 요거 갈릴리 호수 요거. 예. 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쪽 땅이 이스라엘의 주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요단강 동편이 이제 므낫세가 있던 동네잖아요. 예. 그런데 저 므낫세에 있는 동네가 점진적으로 많이 줄죠. 그다음에 갈릴리 북쪽은 이제 갓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나중에 올라가고 그러는 단지파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저쪽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그러면 에이브라임이고 남쪽은 유다고 이렇게 대표 지파들만 거의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시점을 넘어가잖아요. 자기 소속을 밝힐 때 있잖아요. 어느 지파 소속이다. 밝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 베냐민, 에이브라임 정도예요. 뭐 단 지파다, 아셀 지파다, 납달리다 하는 말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지파들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정리가 좀 쭉 돼요. 유다 왕국은 이제 사해 서쪽 편 예루살렘 밑으로를 쭉 하고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 이쪽을 주로 땅을 가지고 있게 됐다 보시면 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이후로다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한 게 아니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여로보암은 2대밖에 못 합니다. 자기 아들 딱 2년 하고 죽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바하사도 2번 하고 죽어요. 24년 2년 뭐 22년 2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제대로 하면 너 후손에게 계속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말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왕이 된 뒤로 다음 세대가 되면 그냥 망가져 버려요. 시므리는 7년밖에 못하고 그나마 오래간 왕조가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는 근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린 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가는데 특히 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가지죠. 그리고 저 아합 왕 때 활약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나타나는데 사실 아합 이후 저 뒤쪽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오므리 왕가를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그러죠. 그 예후 왕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도 좀 오래 가요. 예후가 처음에는 좀 말을 듣는 듯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거기도 뒤로 갈수록 또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난 왕들은 오래 못 갔어요. 베가가 2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면서 좀 오래 간 듯 했지만 조 때는 거의 아수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라 이름은 있지만 거의 아수르에 좌지우지되던 그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부 다윗의 후손인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왕은 20명씩이에요. 저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됐고 남쪽 유다는 20명이 왕이 됐는데 남유다 왕조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4명의 왕들이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 때부터 쭉 보던 왕들이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통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일을 하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왕조에 특히 오므리 때 그랬죠.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조 때는 이때는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남쪽 유다하고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통일을 하려고는 안 했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전에는 통일을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 때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유다도 뭐 신앙이 엉망이 됐다가 이제 히스기야 때 다시 신앙개혁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에이브라임과 므낫세 지파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쭉 가서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이전 그 북이스라엘 왕 때는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이게 10지파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그죠? 거기 빠져 가지고 이렇게 그 유다 왕한테 넘어갈까 봐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고서 우상의 성전을 만들어요. 우상의 전을 만들고 레위인들을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다 줘버립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가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유다로 못 넘어가게. 왜냐면 절기 때마다 내려가야 되는데 3번의 절기 때 한 번은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에 와서. 그걸 못하게 막아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 다시 다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게 통일에 대한 염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 와스루 왕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왕에서 손에서 이제 벗어난 자에게로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다시 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 아셀과 아셀 지파,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하게 돼요. 히스기야 다음에 유다 왕국에서 이제 신앙개혁 운동을 한 사람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시야도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아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계속 그 상태가 됐고 요시야 이후로는 이제 유다는 좀 멸망을 하게 되죠. 또 한참 지나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희망들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뼈들이 잘 때 마른 뼈가 있는 곳에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미 갈라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15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15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러면 한 1880년, 70년쯤 되는 거죠? 1870년. 까마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870년에 우리나라가 뭔 일이 있었는지 여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요즘은 시대가 빨라서 그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150년 전에 멸망한 나라, 500년 전에 이미 갈라선 나라.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상당히 희박했을 수 있어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 그러니까 이게 두 짝이 있는 거예요. 유다와 그 짝한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와 짝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짝한 지파들, 므낫세 및 여러 열 지파들이잖아요. 그죠? 나무에다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가져다가 한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갈라서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눠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먼저 망하고 또 망했는데 이제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민족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그들의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통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 통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3가지 정도의 큰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다시 한 왕을 줘서 모두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때까지는 그랬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 왕이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 때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이 에이브라임 지파들을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왕이 이 모든 지파들을 다스렸던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그럴 때 다윗 왕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온다 그러면 그 왕은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이름은 꺼내질 않아요.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뽑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누구를 뽑아요? 다윗을 뽑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다윗의 후손인 그죠? 메시아 이분이 오셔서 목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주시고 그가 목자가 될 거라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모든 사람들 목자가 되죠. 그런데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목자로 오셨어요. 그죠? 예.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그리고 이 우리의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유다 이렇게 하나 뭉쳐진 이 한 나라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흩어진 모든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다 모으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죠? 저 언약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37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죠? 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성경에 보면 화평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도 34장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죠? 이방 여인과 짝하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 제사를 돕는 일만 하는 거냐?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을 끌고 왔습니다. 양에게 죄를 다 덮어씌워서 얘를 죽이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하나님 다시 친하게 지내주십시오.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말이 어렵고 막 길잖아요. 딱 정리를 딱 한마디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화평의 언약이 주어진다. 이거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뭐 일부는 빼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단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화목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여러분들 모두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먼데 있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인 거죠. 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를 다 묶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네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이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거의 이제 반쯤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 4등분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달라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텔아비브 거기가 수도고,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그 트럼프 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말이 많았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극우 국방장관이 예루살렘 그 동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산.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랍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잘못하면 또 이스라엘하고 또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옛날 성전 다시 그 다윗 때 그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제사가 올려지고 그러면 그때가 이제 말세가 온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나간 얘기 같아요. 과한 얘기 같다.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러는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 이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뭐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다 들어와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지. 뭘 거기다가 실제로 막 이렇게 옛날 그 설계도대로 성전 만들고, 그죠? 양 잡고 막 이러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세대주의자들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약속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진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다 이렇게 다 올라가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의 토대 위에서.
믿음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선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나온 내가 너희 안에 그 성소를 짓고 거기 거하겠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래서 나중에 천국이 탁 내려올 때 하나님 나라가 내려올 때 보면은 거긴 성전이 없어요. 왜? 교회가 없어. 거기는 성전이.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천국에 가서는 제사가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거기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잖아요. 성전의 부분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천국엔 성전이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거냐에 관련된 건데 그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와요.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보는 성전이잖아요. 그거 이제 에스겔이 측량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같은 개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방인들에게 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는데 42달이면 이게 3년 반이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기간 중에 3년 반 기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진 성전이 이 교회잖아요. 교회 바깥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들의 세상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천년설주의자들은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왜?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그리고 바깥은 내어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온전히 성소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임하실 거라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통일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오랫동안 나눠져 있던 분단 국가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일, 이것을 의미한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완성된 성전이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임할 것이다. 아멘. 네, 이 소망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분열과 하나됨의 역사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분열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로 합치신다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실 그 성전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